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 했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단절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낳는 것이 뭐냐?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욕심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왜? 욕심이 잉태한 것이 죄니까. 근본적인 것. 욕심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내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원이나 생각,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특별히 내 몸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온 어떤 욕망이나 소원함, 바람, 이런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불교 신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모든 번뇌가 생긴다. 108가지, 108번뇌가 생긴다.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사람의 번뇌가 없고 죄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스님들도 깨달았는데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독버섯과 같아요. 근데 이 독버섯이 자라는 그 토양이 있습니다. 그 토양, 욕심의 토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토양이 어딥니까? 양지 바른 햇빛이 드는 곳에는 버섯이 안 자라죠. 아주 습하고 그늘지고 그런 곳에 버섯들이 자라는 것처럼 욕심의 토양은 어디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몸.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욕심의 토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몸을 껴안고 있는 사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육신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불교 신자들은 욕심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욕망은 안 좋다 하고 그냥 세상도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을 닦는데 아무리 해도 욕심이 안 없어져요. 왜? 욕심이 자라는 토양이 어디라고요? 내 몸이고 육신이니까. 그래서 육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 형제는 버리고 집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버릴 수 있고 육신은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은 육신으로부터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죄가 욕심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근데 이 욕심이 어디서 생기는가? 내 육신에서 생기는구나. 그런데 이 육신을 보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몸에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아무리 가지고려 해도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이 육신의 몸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신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육신에 정하신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내 몸이에요. 내 육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고 내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의 몸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은 보통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하면은 죄에 속한 몸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몸과 나와 내 마음과 내 육신보다 더 가까이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느냐면 너의 죄악된 육신보다도 내가 너와 더 가까이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내가 있고 내 몸으로 만나잖아요. 내 몸으로 만나면 아무리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도 내 몸보다 가까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몸보다 육신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껴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껴안으셨냐? 내가 끊임없이 육신으로 마음을 육신에 주는데 이 죄의 몸을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내 몸을 사신 겁니다. 사셨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은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 내 팔이고 내 다리고.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우리는 죄에 속한 육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자, 사람들은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 내가 오늘 골프를 치러 가야 되겠다 하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여서 운전해서 골프장 가서 골프 치죠?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조정해가지고 조정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면 돼요. 내 뜻대로 내 몸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니까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100이면 100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지금 너는 네 몸이 네 거라고 네가 네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아니야. 아니고 죄가 너 몸의 주인이야. 죄가.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너의 몸이 사로잡혀 있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몸이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고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사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너의 몸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쏟고 있어. 죄와 사망이 너의 몸의 주인이야. 그걸 내가 한번 증명해 보여줄게. 율법을 한번 지켜봐. 율법을 주니까 사람들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자기 몸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자 시도하고 노력한 사람은 이제 드디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악된 몸 속에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없고 내 육신의 몸은 완전히 의로운 것이 선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같이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 갇혀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갇혀 있으니까. 성령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포개셔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은 마귀에게 빼앗기고 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사버리셨어요. 자,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몸을 주님 소유로 삼으신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인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에 사로잡힌 육신이라고 내가 철저하게 깨달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본인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의 몸을 사셨는가? 몸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 있는 몸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가 붙들 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더 이상 나의 몸은 죄의 것도 아니고 마귀 소유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주인 주자. 내 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떨 때요?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나 대신 내 몸을 사신 주님이라는 거죠. 자신의 몸과 내 몸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몸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 왜 몸이 중요하냐면은 몸과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죠. 우리의 생활의 이 땅의 모든 삶은 내 몸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가족관계든 직장생활이든 모든 것이. 그런데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는 내 몸과 연결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대신에 책임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다 하면은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슬픈 건데 실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라 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소유권은 내 몸의 소유권은 죄에게 있고 몸으로부터 발생되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이 다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고 책임만 실컷 져야 되니까. 가난할 때 돈 벌어야 되고 아플 때 건강해져야 되고 모든 내 몸과 연결된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고 그렇게 평생 종노릇하면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셔가 이 사실을 반드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에 죽으면서 이제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너의 몸은 너 것이 아니고 죄의 것도 아니고 마귀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나 예수의 것이다. 너는 나 예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몸과 관련된 모든 책임도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소유권도 가져가시고 내 몸의 소유권도 가져가시고 내 몸과 관련된 모든 책임도 다 가져가시니까 우리가 짐이 없는 인생의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책임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셋집에 사는데 이것은 소유권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집이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도 여기에 대해서 복구할 책임이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죽을 상황에 우리가 처해도 이 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사 죽는다 해도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7장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욕심을 끊임없이 잉태하는 죄에 사로잡힌 몸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장벽, 죄에 사로잡힌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님의 소유로 넘겨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공로를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요? 이제 너의 몸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를 너의 몸에 갖다 대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몸에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진다라는 의미가 이제 내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이 예수님 뒤로 넘어가요. 자,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죄에 속한 몸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면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몸이 예수님 소유로 넘어가니까 예수님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인생의 책임과 짐도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해거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나에게 딱 밀착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고 내 모든 몸이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욕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토양이 어디라고요? 죄의 몸이니까. 근데 토양이 없어져 버려요. 토양이. 죄의 토대가 없어져 버려요. 토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욕심이 사라지죠. 생길 수가 없죠. 욕심이 죄를 잉태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은 내 거다라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들어가 죽어도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 몸이 내 거다라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끊임없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 죄를 버릴 수 없고 부활의 몸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뭐라고요? 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짐질 것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내일 죽어도 좋아요. 우리는 내일 죽어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게 아니니까. 우리의 모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여요. 네 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몸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붙드셔서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을 자유함, 참된 자유함,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몸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